에스라 학사가, 에스라 제사장이 자기 몸을 찢고, 여기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뜯어 기가 막혀서 이제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그간에 하나님 앞에 떠나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현재 포로로 살고 있는데, 야,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두드려 맞겠구나, 이런 조바심에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스라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이제 하나님, 원래 우리는 조상들 때부터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우인식 목사님이 예배의 부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어느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에스라의 마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우리는 이 잘못을 이제 털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까지 낳은 사람들을 조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로 제사장 그룹에서도 있었고, 문지기 그룹에서도 있었고, 교회 가운데서 음악하는 레위인 그룹이죠.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이스라엘 평민들도 약 100여 명 가까운 그런 이름을, 명단들을 기록하고, 성경으로서는 참 뜻하지 않게, 우리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게 에스라의 끝입니다. 이게 성경의 끝이에요. 성경이 뭐 이런, 우리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보이면, 성경이 이게 구약 히브리식 분류법에 보면 성문서예요. 이렇게 완전하다, 이렇게 안정된 그런 분위기에서 에스라가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명단도 있고 그 가운데는 자녀를 낳은 여자도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참 애매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우리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요거 다음에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 분류법으로는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는 선지서, 그 다음에 덧붙여진 성경, 여기서 거룩성이 아니고 이룰성이에요. 그냥 아무 성경이나 나머지 성경은 케투빔이라 해갖고 성문서로 갖다 놨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1세기죠. 그러니까 한 33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생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 50일이 지나서 이제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죠. 그렇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저들이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AD 399년, 397년서부터 399년까지 카르타고 종교에 의해서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캐논, 하나의 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5세기 정도 돼가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이 66권으로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은 그냥 사람은 똑같이 여전히 죄를 짓더라.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짓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죄를 짓고 그리고 오늘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몇 개월 지난 거예요. 5개월 지난 후에도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짓는다. 이거는 doing의 문제가 아니고 being의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저도 이제 좀 우리 독일의 김종욱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가 좀 와서 설교를 하면 껄렁껄렁해서 자기네 세미나를 하는데 불안하다고. 껄렁껄렁 한다는 것은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현장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껄렁껄렁하게 보일 거예요. 얼굴도 껄렁껄렁하게 보이잖아요. 우리 저기 목사님들처럼 좀 부드럽게 목사 냄새가 나지 않는 목사가 되는 것이. 그런데 참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껄렁껄렁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얼굴이 이쁘장하게 우리 김성모 장로님처럼 생겨갖고 이런 얘기 못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은 여전히 죄만 짓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여전히 죄를 짓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에스라라는 뜻은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면 이게 24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전히 인간은 죄를 짓는다. 여전히 인간은 죄를 짓는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는데 그 죄라는 것들을 우리는 목사님 저는 거짓말도 안 하고 목사님 저가 그렇다고 남의 걸 훔치지도 않고 내가 어디 사기치지도 않고 크게 문제되는 거 없는데요.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라는 부분을 하나 다루고 두 번째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에스라가 기도를 해요. 6절서부터 이제 9장 마지막 절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막 찢어. 이걸 우리는 세디즘이라고 해요. 정신의학적으로는. 그런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 느헤미야는 자기를 때리는 게 아니고 이 현장에서 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있는 이 레위인들을 막 잡아 두드려 팹니다. 자, 다시 한번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질문한 거였죠. 느헤미야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에스라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아닥사스 왕님 우리에게 군대를 주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1400km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2장 9절에 군대도 주시고 기병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신학생들이나 대부분 대한민국 권사님들은 에스라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믿음은 누구 거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라는 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이제 44절을 가져도 44절은 아니 성경이 어떻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명단을 이유하고 그 중에는 심지어 자녀를 낳은 자도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이렇게 왜 끝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 계시를 우리는 알려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기뻐해서 그래 내가 성경을 줄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주인이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내가 최종 권위자로서 내가 일을 한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 요 두 가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더라 이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여러 가지 성경의 역사가 1500년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강 목사 같은 경우는 껄렁껄렁하게 성경을 기록했을 거고 김성모 장로님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성경을 기록했을 것 같은 거 우리 소마이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치밀하게 기록을 했을겠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성격, 기질, 환경, 조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품에 안아서 다양한 방식대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과정에 아까 다양한 방식 그런 것들로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똑같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은 대표성으로 다 기록해 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의 내일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는 것이고 지나온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다. 모든 것이 지나온 날이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 살아보니까 그게 맞더라. 살아보니까 어른들 말이 맞더라.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서부터 12절까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게 더 어려워요. 이걸 껄렁껄렁한 사람이니까 저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건방지다. 강 목사 말은 거칠다. 상당히 찔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여러분들 생각에 저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안 모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안 모여도 할 수는 없는 건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좋거든요. 이것도 욕심일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범사에 감사고 이게 만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의 찬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방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은 방법을 연구하죠. 여러분도 방법을 연구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강 목사도 이제
나이도 들어가는데 교회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거 시작.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거를 딱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에스라 9장 10장이 돼버려요. 살아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해순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야 애들 어떻게 먹여야 되는데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딱 머리를 쓰는 순간 그거는 다양한 방법이고 아주 인간적으로는 휴머니즘이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멋있고 정말 야 어머니의 사랑 정말 그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희생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죄가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방법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방법으로 예수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영광의 찬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돌아가셨다. 뭐 이것까지는 좋아요. 이것까지도 뭐 좀 거룩한 말인데 더 안 되는데 우리 배영희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인명은 따라합니다. 인명은 뭐라고 해요? 제천이라고요. 그건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인명은 제천이라는 얘기는 원래 하나님이 너는 요때까지만 살아라 라고 계획을 낸 것을 그때까지 살았으니까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영광의 찬미의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누구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껄렁껄렁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영광의 찬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평상시는 다양한 방법, 평상시는 휴머니티, 내가 이렇게 해서 섬기고 이렇게 해서 부지런히 봉사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열정 페이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젊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피날레를 딱 맞이할 때 보면 인명은 죄천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과 1400km를 5개월 전에 걸어왔는데 왜 5개월 전에 걸어오면서 그들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어컨을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식을 나눠 먹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반신욕을 하면서 우리에게 온 게 아니잖아요. 도적의 때, 강도의 때, 이 열사의 나라, 그 사막의 폭풍 이런 것을 다 견디면서 이 예루살렘 땅, 승냥이와 여우들이 오는 이 예루살렘 땅 오면서 그래. 나는 절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을게. 절대로 난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구원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게. 이렇게 다짐을 해서 왔다라는 건 분명히 이해가 되죠. 교도소 나오면서 두부를 쳐먹이면서 다시는 교도소 들어오지 마. 이런 식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만에 이 사람들은 똑같이 이방인의 여인을, 이방 여인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죠. 뭐가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의 내신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대로. 이거 가지고요, 제가 성경 네이버나 뭐 이렇게 모든 그 다 보니까 왜 그러면 가나안 7족 속의 여자들은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은 생활은 누가 책임을 져요? 남자들이 자기네가 좋다고 데려와 놓고 심지어 애까지 낳고 다 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한 90%는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애매한 답이죠. 그래도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련하고 내어 쫓았습니다. 좀 저도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옥 갈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성경을 알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는 것 자체도 지옥일 것 같아. 사는 것 자체도. 목사님 이거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거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동기들이 모임을 하면요 30년이 거의 돼가잖아요. 이제 목회한 지. 목사님 뭐 이렇게 다시 전도하는 방법을 좀 어떻게 가만히 듣다가도 들어야죠. 껄렁껄렁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30년 동안 전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다 내쫓아서 참된 교회가 안 된 거예요. 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마음에는요 교회를 다 부흥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또 모이면 우리가 이제 다시 모여서 전도를 해봐야죠. 다시 모여서 섬겨야죠. 다시 모여서 봉사해야죠. 그간 30년 동안 뭐 했어요? 이런 얘기하니까 저 강 목사 저 새끼는 저거 각시가 죽으니까 벨 헛소리 다 한다. 뭐 이 소리를 또 해요. 저 새끼들은 보니까 또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다음부터 얘기도 하지 말자. 그래서 사람 없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저는 사람 없는 쪽으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요. 다 여자 남자 문제, 다 먹고 사는 문제로 다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이제 사람 없는 데 가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라는 것이 뭐냐?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이거 외워놓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부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구속 은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지자가 되고, 자, 구속 인원 선지자. 이거 죽을 때까지 외우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돈 된다고 안 할게. 도움이 돼. 구속 은원의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은 뭐냐? 자기 몸을 들여, 화목제물, 자기 몸을 들여,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들여,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중보하며,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그 다음에 왕은 뭐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승대는 그리스도인. 우리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거기에서 처음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0석장에 나와 있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처음 사용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시인. 뭐를 시인하는 거예요? 구속인을 맞다 하는 시인. 그리고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똑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가 뭐냐? 만족한다, 감사한다, 기뻐한다. 그래,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인정하는 산제사예요. 그리고 이제 왕은 뭐냐? 전투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거부하고 거룩을 유지하려고 계속 싸우고,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자, 이제 우리 3절에 보니까 에스라 학사님, 에스라 선지자님, 에스라 제사장님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제사장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돼. 그 중보하는 게 뭐냐?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산제사를 드리란 말이에요.
주안신 현장에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방법만 찾으란 말이에요. 다양한 방법을 찾으면서 헤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예수, 그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에스라는 끝납니다. 예언자들이 무엇을 고발했고 무슨 꿈을 꾸었는지 우리는 사실 구원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진짜 막연하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긴 있나? 아니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도 껄렁껄렁하면서 꽥꽥 소리 지르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 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우리 에스라라든지 여전히 죄만 짓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말이에요, 방구예요? 어떻게 이리가 양들라고 놉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리는 이리고 양은 양이요. 맨날 윤석열 이재명은 우리를 처먹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걸 또 교묘하게 바꿔서 머리가 될전정 우리가 전부 이리가 되어서 양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왜곡이 돼갖고 이걸 우리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제자들 같은 경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유무상통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 사도들 앞에 가져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와요. 강영철 목사는 없고 우리 김성모 장로는 10억이 있어. 김성모 장로는 10억이 있는데 10억을 드렸어요. 강영철 목사는 없으니까 3만 원을 드렸어. 근데 강영철 목사는 애 새끼들을 팡팡 낳아갖고 애가 10명이야. 김성모 장로는 10억을 벌라고 애도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명 너는 100만 원. 저는 3만 원밖에 안 냈는데도 1000만 원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 44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모여 서로 떡을 떼고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다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샘플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 한 번씩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거짓말이라 할까요? 우리 최윤관 목사님하고 저하고 최윤관 목사님은 통합중 목사님인데 약간 그분도 껄렁껄렁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둘이서 자전거 도로를 걸으면요 찬송가를 유행가처럼 둘이서 부르면서 와요. 고요한 바다로 우리 강용희 집사 한때 잘 불렀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뭐예요? 가남 걸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런 게 실제적으로 성도들 안에 있어요. 그게 늘 있지 않아서 우리가 보기에는 야 무슨 암을 걸렸는데 교회 나가지 않고 땡깡 피워야지 뭔 헛소리하고 있어. 목사 새끼가 기도 안 해준다고 이런 소리 해야지. 뭐 거기에서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런 개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그런데 현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도 반드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 인명재천일 때. 인명재천일 때. 그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여기서 임명제천 하라는 거예요. 임명제천. 에스라는 그 얘기하고 싶어. 그걸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떠들어야 돼요. 그냥 조용히 해서 예. 아유 장로님 힘드시겠다. 내가 여기서 어성초 가져왔으니까 이거 드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할 테니까 아유 저 장로님 저도 저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강동 성심병원에 입원하니까 자기가 가서 기도해서 그 성도 구해. 근데 나중에 은퇴해갖고는 개떡 같은 집사래. 개떡 같은 집사래. 왜 그땐 그렇게 기도해서? 이게 까칠한 소리로 들려요? 자,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여러분 물건에 불과합니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왜 기도 안 해줍니까? 왜 목사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물건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겪은 인생처럼 하나님이 왜 저를 그 친구를 만나서 왜 저를 그 암을 걸리게 해서 왜 저를 그 공궁에 빠지게 해서 이런 거 겪게 하십니까? 그건 물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물건이에요. 살면서 고민하면서 하루씩 우리는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게 시험이고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게 문제고 그게 여러분들 사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다라서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창조와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암을 걸리게 하고 그 돈을 떨어지게 한 거 이거 하나님이 지금 창조의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조의 사역은 영광 유익이다고 우리가 외워. 그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이거 나에게 피해가 주시옵소서. 이거는 나는 다른 사람들은 해도 나는 7년 대할는 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종말론에 찌꺼리는 사이비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들입니다. 다 겪는 거죠. 자, 그 진정성에 걸맞는 답을 내야 하는 것으로 결국 우리의 성도는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고 우리의 초점은 먹고 사는 것에 집중되고 자연스럽게 열매에 합당한 삶은 멀어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제 60, 70 말로는 그렇게 하자. 목사님 저 한 10년 정도면 이제 다 끝나요. 어디 돌아다니고 산책하고 이런 사람 70 넘은 사람 몇 개 안 보이더라고요. 나도 이제 한 10년이면 다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걱정 때문에 이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연습.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어찌 이런 고민과 분배가 갈등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얘기하잖아요. 야, 들풀을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야, 저 까마귀를 봐라. 새들도 먹이지 아니냐.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람은 변합니다. 열매에 합당한 밭이 되는가? 아니면 나중에 임명제천. 한번 따라합니다. 임명제천. 이거 되고 싶으면 하세요. 지옥 안 갑니다. 임명제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여기서 에스라가 피눈물 나면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학사고 율법에 능통한 자고 제사장인데 멋있게 서울대학교 법학과 나온 것처럼 끝을 피날레를 결론을 내고 싶었는데 이건 뭐 완전 그냥 쪼다같이 저 이방 여인의 명단은 이와 같더라. 이렇게 끝내는 에스라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에스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애매모호한 것도 아니고 정말 까칠하게 정말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이방 여인의 아내들의 명단과 심지어 자녀를 낳은 자들이 명단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끝내는 성경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아버지,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로서의 넉넉함과 풍성함이 저들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물건이라고 합니다. 저들은 고민할 것입니다. 그 고민에 저들이 부끄럽게 살 것인가, 저들이 명예롭게 살 것인가, 아버지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행동에 옮기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